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승리합니다. 순종이 승리합니다 하는 자의 설교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아합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굉장히 악정을 했어요. 정치를 갖다가 잘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대단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심한 가뭄을 내려. 그럼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먹을 음식도 추수도 할 수 없고 음식도 없고 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저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있는 그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사르밧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라. 그 사르밧 지역의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만나면은 나한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국 땅 다른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문에 들어가서 이게 보는데 어느 여인 하나가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기 위해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나한테 뭐냐면은 그 물을 좀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한테 떡을 하나 구워가지고 나를 좀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밧 가부가 하는 일이 말이 참 기가 찹니다. 지금 다 뭐냐면은 이 나라에도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이래가지고 지금 한 움큼 밀가루 먹었던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루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 이걸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하고 만들어서 먹고 이게 다 떨어지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지금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당신을 그 죽은 앞에는 우리는 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와서 내한테 떡을 구워가지고 가져오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그 남은 조금 있는 그걸 갖다가 틀어서 그 사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 떡을 구워 가지고 내한테 주면은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사라밧 가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잘 먹고 나서 그 뒤에 비가 내릴 때까지 뭐냐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한 왕입니다. 아합은. 아합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땅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가나안 복지. 그 땅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루와 그 다음에 그 기름이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죠.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 줍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내 처지로 보아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승리하고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람의 말씀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상 1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옆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가난한 가보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의 병에 기름이 조금 뿌린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가 먹을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도대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돈 용돈 받은 거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누구한테 주라 하면은 참 억울하죠. 이거 주고라 하면 나는 뭘 쓰느냐. 그래도 그걸 줬다고 하네. 그 줄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몰입되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그 사람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설교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어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말해야 될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 지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뭐냐면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갖다가 잘 이렇게 분별하고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행동할 때 먼저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사람한테 가서 묻기 전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잘 묻죠. 또 부모들한테 잘 묻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이 일을 갖다가 당했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찾아간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아사 왕 아시죠? 남유다의 아사 왕이 발에 발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발병이 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겠죠? 주님, 나를 내 발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병이 나니까 위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뭐냐면 의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병을 낫게 하기를 원했다.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의학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만일에 병원에 가야 한다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인연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떡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뭐냐면은 그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별해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무슨 권유를 하고 말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이 저 사람 말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는 말인지 성령이 임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일에 저것이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로 들리게 되면 그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별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이라면 분별해서 주님의 말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뭐냐? 많은 이야기, 뭐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자식과 과부가 자식과 더불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루 한 큰가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이니 떡을 한 개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느냐.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거 내 주문하면 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 사실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용돈 조금 있는데 무슨 뭐 초상이 난다거나 무슨 사이 그것도 톡 지금 나 돈 한 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고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내 처지에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한테 크게 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왕이 있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멜렉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아멜렉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멜렉을 다
다 이기게 해주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거 뭐냐면 너희들한테 힘을 주겠어요.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으니까 아말렉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노인과 아이와 어리건 정건 아가씨건 어떻게 다 뭐냐면 죽여버리고 그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이나 낙타나 이런 거 짐승의 생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그 강한 아말렉을 갖다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다 도망가고 하니까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야, 이거 살찐 양, 살찐 소, 이거 왜 다 죽이냐? 이거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각 왕도 죽여버려야 되는데 생포를 해버려. 죽이지 않고 살려가 잡아가지고 또 돈 받고 무슨 또 보내주든지 할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아말렉 땅에 있는 걸 다 도륙하고 진멸해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너희들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싹 없애버려야 된다. 요번 기회에. 그렇게 한 건데 이 사울이 진짜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는 싹 이렇게 모았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소리가 지금 이 우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죽고 나면 한 마리도 소리도 안 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을 때 사울이 어떤 변명하는가 하면 저거 사실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좋은 거 좀 빼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당신을 그 임금의 자리에서 다 빼앗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자꾸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만 고기를 잡아다가 상에 올려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도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말씀을 순종하며 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부해집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간다.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는 순종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된다. 만일에 그 일에 인색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예. 피조물인 당신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그분은 가엾게 보시고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형편인데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예.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예.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만배 천배 복을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 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아마 목사가 될 그런 어떤 그런 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걷기를 할 때, 디에모제트 이렇게 걷기를 할 때, 저 파주 적성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교회. 그 시골교회 일부러 들어가요. 그 들어가 보면 시골교회는 문도 안 잠가 놓습니다. 그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 들어가 보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성전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 맨 앞에 가가지고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네.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면은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바닥이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부풀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지 모르고 또 그런 게 있고 이 수색 가게 되면 수색이 어느 교회를 새벽에 갔는데 너무 이게 막 담쟁이가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칠도 다 벗겨지고 이 교회가 완전히 막
미친 귀신 머리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서 내가 엎드려가지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천대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상히 나도 모르게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여기서 요 가까운 데 있는 시골 교회인데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제가 새벽에 산책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 그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어제가 추수감사절 주일이었고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또 들어가 보니까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린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 바구니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니까 무 하나 하고 배추 한 단하고 파 이런 게 올려는 파가 다 시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바구니를 들고 울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높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우리 서울에 수천 명 다니는 교회 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 강대상 앞에 오색 찬란한 무슨 과일, 하여튼 형형 색깔의 과일들이 박스채 들어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쌓아놓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시골교회에서 주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 시들어버린 파와 무와 이걸 얼마나 천대를 받으신가를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들고 흐느꼈습니다. 한참 흐느꼈어요. 그래 하면서 제가 나가면서 2만 원을 지갑을 열어보니까 2만 원이 있더라고요. 2만 원을 그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헌금통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부동산 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어려웠어요. 부동산이 어려워가 힘이 들었는데 1년 전에 무슨 물건 하나가 토지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그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팔면 그 돈 받아가지고 강원도로 갈 거라고 이사 갈 거라고 안 팔리니까 내한테 몇 개 놓고 여기저기 다 내놨어요. 그럼 먼저 뭐냐면은 강원도로 먼저 가버린 겁니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장부에 그게 1년 동안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있은 그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토지를 사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대로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2천만 원 주겠다. 그 팔면은. 네. 팔면 2천만 원 주니까 급하니까 그 사람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안 팔리니까 그냥 먼저 자기 집을 이사 가버리고 팔면 진짜 2천만 원 줍니까 하니까 진짜 2천만 원 준대요. 제가요 2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뭐냐면 장부 속에 잘 졸고 있던 이 부동산이 팔려가지고 2천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00배더라고. 1000배. 1000배요. 1000배. 이런 축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나도 지금 이제 가게가 힘들어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부동산을 그만둬야지 하는 이런 입장에 그 마음이 괴롭고 번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시골교회 가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재물을 보고 내가 2만 원을 갖다 헌금했는데 2천만 원을 벌게 해주시다 하나님.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30배, 60배, 100배 하는 말 나 그거 안 믿습니다. 나는 보통 뭘 믿는가 하면 1000배, 만배 이거 믿습니다. 예, 1000배, 만배.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1000배, 만배로 우리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어려운 그 시기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 소명이가 임신하고 우리 애가 임신하고 있고 할 때인데 많은 걱정이 많았어요. 저 애가 태어나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 장사는 안 되고 애 출산하고 나면 저 분유값도 많이 들 거고 그 고민을 하는데 그런 주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르밧 가부 이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는 돈이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너의 마음을 보고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진심으로 위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오케이 됐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진장으로 쏟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무진장의 창고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보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 우리 신약 성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장모님이 오신 것도 내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집에 우리가 지금 아내가 직장을 이제 시험을 친다고 목사고시를 친다고 그만두고 나도 이제 지금 목사 일을 한다고 그만두고 다 가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 장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또 우리 살림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려고 별 국리를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장모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고맙고 또 우리 교회도 오게 되면 우리 장모님이 제일 큰 손님이에요. 지금 제일 큰 손입니다. 11조 하시죠. 헌금하시죠. 우리 교회 유지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볼수록 장모님이 고맙고 우리 하나님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 어제는 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신청교회 있을 때 조영숙 권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이래 날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애들은 다 컸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애가 지금 소희는 다 커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고 소명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명이 몇 살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2학년 아이고 늦게 낳았구나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데 하길래 제가 대학교 2학년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 학비하고 이런 건 다 어떡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소명이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보태줄게. 그러면서 내일 월요일 날 내가 일어나면은 문 열면은 그 사람 나이가 몇 년이요? 그 사람 나이가 92살입니다. 그 사람이 34년생인가 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내가 매월 초에 자동 이체를 해놓을게. 그래서 매월 내가 소명이 용돈은 내가 10만 원씩 매달 보내줄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내일 되면은 소명이한테 10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개척교회 사람은 없지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귀찮다고 해서 하루 까먹고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고 다 우리 요번에 시험에 합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도 회사 다니면서 그거 돈 벌려고 공부하려고 또 어머니 모시면서 그 공부해 보려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뭐냐면 그래 합격 너 합격해 너 이제 다른 신경 쓰지 마 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일 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많이 길어졌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한테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보화들, 보물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움직이고 감동시키기만 하면은 주님한테 무한정에 주님께서 보아 창고에 보물이 다 하는 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믿음만 오케이 통과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 우리의 천국 가는 구원까지 포함해서 다 주신다 이 말. 자, 세 번째 마지막,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 마음의 중심을 시험해 본다 이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런 취지의 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서 깨닫지도 못합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받으면,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그런 요구를, 참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요구, 시험을 받게 되면은 크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시험을,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며 연단하게 되면은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과 칭찬을 너희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지금 어려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이야기입니다. 또한 욥의 시련과 승리를 잘 아실 거예요. 욥이 그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는데 자식들 다 죽고 뭐냐면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고통 당하고 있지만 이거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분이 나한테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을 준다. 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상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살 먹어가지고 애를 하나 얻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번제 장작불에 올라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내한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입니다. 내한테 시련이에요. 사람아 가고 그 한 움큼 남은 가루하고 병 그거 먹고 죽을라 했는데 그거 톡 빼들어갈 때 내가 이걸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100세에 난 이 이삭을 태우라 하는데 이걸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말이라도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성자이긴 하지만은 성부인 아버지의 명령이 너찌게 내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 조롱과 침뱉은과 따기를 맞고 참으로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어찌해서 아버지가 내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건 진짜 참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겪어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말을 하는데 그거까지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 진짜 아브라함이 칼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 찔러 할 때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네 믿음을 다 보아노라. 번제물은 내한테 제사드릴 번제물 종이에 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양이 이게 뿔이 이렇게 돌돌 말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해 놓는 거예요. 믿음만 보는 겁니다. 너가 어느 지금 내한테 대해서 진짜 마음이 있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오케이. 사람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버지, 온 열국의 아버지로 지금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다 아브라함이 그게 지금 최고의 숭배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죽은 걸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해가지고 모든 입과 모든 이 무릎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다 주여 2000년 동안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절대적이고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 최고의 1인자 그게 주입니다.
그 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다 몸은 입은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겼을 때. 예.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이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게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가 그 시련을 받으면 너희가 참고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참고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참고 이기기만 하라요. 자, 오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멀고도 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사람들 눈에는 좁고 아주 가기가 어려운, 왜 하나님 이런 길을 내한테 주십니까? 좁고 협착하고 그 좀 큰 길로 좀 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그 좁고 험한 길로 아무도 가지 않고 힘이 든 그 길로 자꾸 나를 가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게 그 좁은 길이 너희들 눈에는 좁게 보이지만 그 길이 나중에 크고 강대하고 뻥 뚫린 그 시온의 대로, 모든 축복이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모든 무심장에 보고 보물 창고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우리 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믿지 못할 신기한 일들이,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000배에 내가 나는 30배, 60배, 100배, 남들 보면 뭐 이런 게 어디 있는가? 나는 1000배, 만배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해주시면요, 1000배, 만배 줘버려요. 예. 믿음만 달아버린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 그 순종이 이깁니다. 순종이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땅에 두루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 이국 땅 사르밧에 그 가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나도 먹고 죽으려고 그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그걸 나한테 먹게 떡을 하나 구워오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왜 나한테 와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난한 내한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갖다가 그것도 못 먹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 바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병이어처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순종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축복을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달아보시는 이 시험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